제가 어제 유난히 오늘 설교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서 밤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목양실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냥 안타 쳤다고 해줄 테니까 집에 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새해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지요? 네,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제가 너무 쓸데없이 기도하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목소리가 조금 나왔는데 오늘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새해 첫 주일부터 답답한 소리로 설교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구원이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허리를 동여 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한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은 지난주 본문과 하나의 단락입니다. 계속해서 나그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주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위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모두가 관행이라고 말할 때 홀로 정직하게 하겠다 해보세요. 모두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물러섬 없이 선포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너무 뻔하지요. 그런 여러분을 세상이 싫어할 겁니다. 아마도 외톨이가 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도 없고 그들을 인정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역설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요즘은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산타클로스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 자체가 관용의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 시대는 다른 것뿐 아니라 틀린 것들까지도 용인할 것을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당하는 것을 아예 거부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벼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오직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떠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에 적당히 속아서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보실 것이고 우리의 진실함을 보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잠시 머물며 지나가는 동안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잠시 해외에 여행을 가서 탈선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든 판단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 밖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겁니다. 나를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없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행한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낱낱이 드러나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심판대에 오르지요. 또 오늘 교회가, 믿는 자들이 마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듯이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인 양 세상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서로의 멱살을 붙잡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와 권력자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헬라인들, 전통을 붙들고 스스로 눈이 멀어버린 유대인들, 허다한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 그 모두가 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혹시 심판받아서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에 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당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종종 세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근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앞날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종 노릇하기를 자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다른 두려움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18절로 20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자유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모든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베드로는 성도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 이제 그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아비들로부터 내려져 왔던 그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옛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헛된 행실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단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그 결과인 부패하고 헛된 모든 행실에서 해방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이 양심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위협하며 두렵게 하는 그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따를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회가 부패한 세상의 허망한 행실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로 위협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21절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지요.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도 곧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 후에 부활과 영광,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순서가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함께 증언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교회에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지나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기쁨의 여행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주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대하여 감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지혜와 부요함, 끝없는 사랑과 긍휼 앞에서 감탄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이미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격하는 놀라운 하루하루, 그렇게 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면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대로 살기 편하면 신앙도 다가오는 심판과 그 이후의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세속화이지요. 진리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허무한 길에 빠져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더욱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와 민족이 일제의 탄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세계 평화를 짓밟는 그 잔혹한 약탈과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식민 통치 아래 온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버려서 교회와 민족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대한제국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일제가 국제법에 따르지 않고 졸속으로 치른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고상한 인격은 감옥에서 그를 지키던 많은 일본인 간수들 사이에서도 감동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 중에 지바 도시치라는 일본 군인은 안중근 의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중대 범인으로 내가 간수하게 된 것이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형장에 끌려가는 날 아침에 글 하나만 남겨달라고 하는 지바 도시치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을 써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대한제국의 의병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간수했던 그 일본인도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다한 것임을 이해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세계 평화를 위한 대의를 지키면서도 또 한편 용서와 화평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본 군인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에 그의 영정과 위패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조공을 드렸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내도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붙들었던 믿음과 산 소망은 그를 이 땅에서 원수도 감화시킬 만큼 고결하고 숭고한 인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1910년 3월 25일 사형을 선고받아 죽기 전날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께 드린 편지에서도 그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제가 짧게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를 찬미합니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들을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웁겠다고 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기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면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복받는 것이 결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중에 그가 즐겨 썼던 글이 그의 고귀한 삶과 그 죽음을 지탱했던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당지복, 영원지락,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2025년 복된 새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며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